성경 말씀 다니엘서 12장 1절에서 13절입니다. 그때 내 민족을 호위하는 대군 미가엘이 일어날 것이요 또 환란이 있으리니 이는 개국 이래로 그때까지 없던 환란일 것이며 그때 내 백성 중 무릇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을 얻을 것이라. 땅의 티끌 가운데서 자는 자 중에 만익에 영생을 얻는 자도 있겠고 수욕을 받아서 무궁히 부끄러움을 입은 자도 있을 것이며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비치리라. 다니엘아 마지막 때까지 이 말을 간수하고 이 글을 봉함하라. 많은 사람이 빨리 왕래하며 지식이 더하리라. 나 다니엘이 본즉 다른 두 사람이 있어 하나는 강이편 언덕에 섰고 하나는 강저편 언덕에 섰더니 그 중에 하나가 세마포 옷을 입은 자 곧 강물 위에 있는 자에게 이르되 이 기사의 끝이 어느 때까지냐 하기로 내가 들은즉 그 세마포 옷을 입고 강물 위에 있는 자가 그 좌우 손을 들어 하늘을 향하여 영생하시는 자를 가리켜 맹세하여 가로되 반드시 한때 두때 반때를 지나서 성도의 권세가 다 깨어지기까지니 그렇게 되면 이 모든 일이 다 끝나리라 하더라. 내가 듣고도 깨닫지 못한지라 내가 가로되 내 주여 이 모든 일의 결국이 어떠하겠삼나이까. 그가 가로되 다니엘아 갈지어다. 대저 이 말은 마지막 때까지 간수하고 봉함할 것임이니라. 많은 사람이 연단을 받아 스스로 정결케 하며 회개할 것이나 악한 사람을 악을 행하리니 악한 자는 아무도 깨닫지 못하되 오직 지혜 있는 자는 깨달으리라. 매일 드리는 제사를 피하며 면말케 할 미운 물건을 세울 때부터 1290일을 지낼 것이요 기다려서 1355일까지 이르는 그 사람은 복이 있으리라. 너는 가서 마지막을 기다리라. 이는 내가 평안히 쉬다가 끝날에는 내 업을 누릴 것임이니라. 아멘. 오늘 우리는 다니엘서 마지막 장이라고 있는 12장을 보았습니다. 12장 1절에 보면 그때 내 민족을 호위하는 대군 미가엘이 일어날 것이요 또 환란이 있으리니 이는 개국 이래로 그때까지 없던 환란일 것이며 그때 내 백성 중 무릇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을 얻을 것이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12장 1절을 방금 보았지만 이 한 절에 그때에 그 다음에 그때까지 또 그때에 이 그때라는 단어가 3번이나 들어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때라는 것은 언젠가 하나님이 정한 시간이 있다라는 것을 말하라는데 그것을 우리는 하나님의 마지막 때, 하나님의 심판의 때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1장 마지막 부분에 보면 12장 1장을 마지막 부분에 보면 그때에 내 백성 중 무릇 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을 얻을 것이라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이 책은 계시록에 가서 보게 되면 생명책으로 나옵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 다니엘과 계시록이 연결이 되어 있는데 이 다니엘서에서는 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을 얻을 것이라 이렇게 말을 했고 요한계시록에서는 생명책에 기록된 자가 구원을 얻는다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가장 큰 축복이 뭐냐면 생명책에 우리의 이름이 기록이 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 다니엘서를 이 새벽에 묵상하면서 1장부터 오늘 이제 12장까지 왔는데 제가 한 가지 감사한 것이 있어요. 다니엘은 어떤 부분에서는
앞으로 일어날 미래에 대해서 하나님의 계시, 하나님의 환상, 하나님의 이상을 받아서 기록한 책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다니엘은 본인이 환상을 보고 이상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잘 깨닫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천사를 통해서 그것을 깨닫게 해주고 가르쳐 주었다라고 볼 수가 있죠. 그런데 오늘 우리는 지금 환상을 보는 것이 아닙니다. 이상을 보는 것이 아니에요. 이미 다니엘과 여러 선지자를 통해서 성경에 기록을 해놨습니다. 우리는 우리말로 읽을 수 있도록 이렇게 자세하게 성경이 기록된 이 성경책을 가지고 있다는 자체가 저와 여러분에게는 놀라운 은혜요, 축복이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다니엘처럼 환상을 보거나 이상을 보거나 그럴 필요가 없다라는 겁니다. 왜냐? 이미 하나님은 이 종말에 대해서 성경에 너무너무 자세하고 완벽하게 이 다니엘과 여러 선지자와 사도들을 통해서 성경에 기록을 해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을 사는 저와 여러분은 무엇을 하게 되냐면 이 성경의 말씀을 듣고 이 성경의 말씀을 보고 이 성경의 말씀대로 살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에서 계속 강조하는 말씀이 이 기록된 말씀을 듣고 보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 성경을 볼 수 있다는 그 자체가 얼마나 큰 축복이고 또 우리가 이 성경을 들을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인가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선한 것이 무엇이고 악한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세상에서는 선하고 악한 것이 눈에 보이는 것이라고 표현할 수 있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선한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한 것이 악한 것이다. 그래서 이 세상에 가장 악한 것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것이다 라고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약 성경에 보면 저는 이런 말씀을 보았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바벨론 포로로 끌려온지 아십니까? 물론 여러 가지 죄가 있죠. 근데 에스겔 선지자가 이런 얘기를 해요. 에스겔 선지자가 에스겔 3장에 보게 되면은 하나님이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를 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말을 듣지를 않습니다. 그런데 그 백성을 향해서 성경은 뭐라고 표현을 하냐면 제가 성경을 하나 읽어드리겠습니다. 에스겔 3장 5절에 너는 방언이 다르거나 말이 어려운 백성에게 보내는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 족속에게 보내는 것이라. 그러나 이스라엘 족속은 이마가 굳고 마음이 강팍하여 내 말을 듣고자 아니하리니 이는 내 말을 듣고자 아니함이라. 그 다음에 9절을 보면 내 이마로 화석보다 굳은 금강석 같이 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비록 피역한 족속이라도 두려워 말며 그 얼굴을 무서워 말라. 그리고 마지막에 뭐라고 표현하냐면 내 민족에게로 가서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그들에게 고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이 이러하시다 하라 하시더라. 즉 하나님이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자기 백성에게 보내는 겁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의 언어로 말을 하는 겁니다. 근데 백성이 안 듣습니다. 여러분, 이걸 우리가 잘 생각해 보면 하나님이 에스겔이라는 선지자를 통해서 저 바벨론이나 애굽이나 다른 나라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 자기 백성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겁니다. 근데 그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듣는다라는 겁니다.
그들의 마음이 강팍하고 그들의 마음이 화강설처럼 굳어졌다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대에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는 그것이 놀라운 축복인데, 많은 믿는다고 하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도 않고 보지도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도 않고 보지도 않는데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산다, 믿음으로 산다,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하나님의 말씀을 보아야, 그거 들어도 내가 지금 그것이 순종이 되니 안 되니 그러는데, 듣지도 않고 보지도 않는데 어떻게 내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 이렇게 말을 할 수 있냐 그 말이에요. 이 시대의 비극은 하나님의 말씀이 홍수처럼 쏟아져 나오고 있는데, 우리는 성경을 내 손에 쥐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것을 열어서 펴보지도 않고 듣지를 않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비극이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이 말씀을 반드시 사모하고 듣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그 사람들을 통하여서 역사를 하실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권세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 있습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반드시 그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서 역사하실 겁니다. 똑같은 에스겔 선지자에게 하나님이 다른 명령을 했습니다. 그게 무슨 명령이냐면, 에스겔서 37장에 보면 하나님이 마른 뼈를 보여줬어요. 이미 오래된 그 마른 뼈를 보여주고 거기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라는 거예요. 이 뼈들아 살아나라라고 선포를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말이 됩니까? 이미 죽은 나무다, 죽은 나무를 향해서 살아나라는 것도 힘드는데, 죽은 시체가 돼서 뼈밖에 없는데 이 뼈에다가 살아나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에스겔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그대로 선포를 했어요. 근데 그 마른 뼈가 생기가 돌아오고 다 뼈와 뼈가 부딪혀서 살아났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군대가 됐어요. 이거 에스겔이 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능력 있고 살아있다라는 것을 증명해 준 말씀이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이 능력의 말씀, 권세 있는 말씀을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얼마나 큰 보화를 가지고 있고 능력을 가지고 있고 권세를 가지고 있습니까? 왜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에게 이 살아있는 말씀을 주십니까? 하나만 말씀을 하고 정리를 해보십시다. 그게 뭐냐면, 이제는 우리는 다니엘서를 통해서 그때를 이야기하는 것처럼 그때가 가까워졌습니다. 다니엘은 몇천 년 전에 그때를 바라보며 하나님의 계시를 받았지만 우리는 이미 지금 그때 임박한 그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종말이 가까웠습니다. 그러면은 이 종말에는 반드시 두 가지 현상이 나타나는데, 종말에는 고난이 있습니다. 고난이.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고난이 있습니다. 이제 그 고난의 기간을 성경은 어떻게 표현을 했냐면, 오늘 12장 7절에 보면 시간을 정해놨는데 그게 한때와 두때와 반때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가 날짜적으로 보면 42개월이고 1260일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11절에도 보게 되면 매일 드리는 제사를 피하며, 자 보세요. 매일 드리는 제사를 피한다고 그랬잖아요. 멸망케 할 미운 물건을 세울 때부터 1290일을 지낼 것이요 그랬어요. 그러니까 1260일이나 1290일은 약 한 달 정도 차이 나지만은 어찌됐든 정한 시간인데 그 기준이 한때, 두때 반, 그래서 3년 반인데 이거는 정확하니 역사적으로 이루어졌어요. 제가 어제 말씀드린 대로 북방한 안디오코스 에티파네스가 이 예루살렘에게 말할 수 없는 이 폭행과
고난을 했는데, 고통을 주었는데, 그 기간이 정확하니 요세푸스 그 역사학자에 의하면 3년 6개월 동안 예루살렘을 짓밟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3년 6개월은 예루살렘 성전이 그 에피파네스에게 완전히 점령당해서 비참하게 무너지고 더러워진 그 시간을 이야기하는데, 그것은 또 장래 앞으로 나타날 우리 성도들의 고난을 예언한 것과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고난은 누가 참을 수 있냐면, 고난은 우리가 인내를 하고 이겨내야 되거든요. 근데 무엇을 알아야만 인내를 하냐면, 고난은 끝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만이 참을 수가 있는 겁니다. 고난이 끝이 없다라고 생각하면 우리는 못 참는 겁니다. 근데 고난이 끝이 있다라고 생각한다면 며칠만 참으면 돼. 금방 끝날 거야. 그런 희망을 가지고 고난을 이겨내는 겁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고난에서 절망해버리고 포기한 이유는 뭐냐면은 끝이 보이지 않을 때, 거기에 대한 확신이 없을 때 우리는 넘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이 계속 무엇을 말했냐면 고난이 끝이 있다, 이렇게 시간까지 정해진 이유는 뭐냐면, 고난이 아무리 힘들고 고통스러워도 그 고난은 끝이 있다라는 것을 성경이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믿는 자에게 이 말씀을 준 이유가 뭐냐면, 다니엘서나 요한계시록을 준 이유는 우리에게 공포감을 주려는 것이 아니라 이런 고난이 있을 것이다, 그러나 반드시 끝이 있다, 그래서 그 꽃을 바라보고 인내하고 그것을 위로를 받고 그것을 힘을 얻고 끝까지 믿음에 견뎌내라는 하나님의 깊은 뜻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 마지막 때에 우리는 이 고난을 인내로 이겨내야 됩니다. 인내. 그래서 성경은 마지막에 뭐라고 말이야, 다니엘서 이렇게 말했어요. 너는 가서 마지막을 기다리라. 이게 인내하라는 말과 같은 거예요. 인내가 그래서 믿음이 되는 겁니다. 믿으면 인내하는 겁니다. 인내하는 자가 믿는 겁니다. 아무리 내가 믿음이 있다고 해도 인내하지 못한다면 그 믿음은 훌륭한 믿음이 아닙니다. 믿음은 인내하는 겁니다. 오늘 또 여러분이 기도하고 인내하는 겁니다. 언제까지? 끝까지 인내하는 겁니다. 응답할 때까지 응답하고 주님 오실 때까지 인내를 하는 겁니다. 그 인내가 승리를 가져다 줄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우리가 이 다니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계시, 하나님의 환상을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마지막 때에 살아갈수록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상상할 수 없는 고난과 또 아픔과 질병과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그 모든 고난의 뒤에는 하나님의 시간이 있고 하나님의 때가 있고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있음을 믿고 오늘도 끝까지 인내할 수 있는 인내의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기도하다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우리가 믿음으로 살다가 실족하지 않게 하시고 끝까지 인내할 수 있는 이 인내의 믿음을 하나님 주옵소서. 그래서 오늘 또 이 땅에 수많은 주의 백성들이 믿음으로 살다가 곁길로 가지 않게 하시고 끝까지 인내해서 주님 바라보신 그날을 바라보며 그때를 바라보며 오늘 하루도 묵묵히 일상생활에서 믿음으로 생활할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또 저희들에게 이 성경의 말씀, 이 세상을 창조하는 능력의 말씀, 하나님의 모든 계획과 섭리가 들어있는 이 놀라운 축복의 말씀을 우리가 날마다 볼 수 있고 들을 수 있는 이 은혜를 허락하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성경의 말씀을 듣는 것이 복이고 이 성경을 보는 것이 복이고 이 말씀대로 살아낼 수 있는 것이 축복인 줄 믿습니다. 오늘 또 이 말씀대로 우리가 믿음의 길을 가서 이 성경에 기록한 놀라운 축복과 은혜를 날마다 체험하며 날마다 간증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땅에 세운 하나님의 교회와 주의 성도들을 붙들어 주셔서 마지막까지 우리가 어떤 환경과 고난을 예측할 수 없지만 이 성경의 말씀을 붙들고 끝까지
끝까지 이 성경의 말씀을 믿고 인내하는 주의 몸된 교회와 주의 거룩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 드립니다. 드린 손길이 복되게 하시고 날마다 우리의 삶이 감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요한은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요한은 그 얼굴로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요한은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제는 십자가 위에서 우리 모든 죄를 위하여 돌아가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를 보내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충만하신 은혜가 오늘도 오직 인내의 믿음으로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주의 종들 머리머리 예와 이 나라의 민족과 한국 교회 위에 온 열방에 나가서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선교사님 이해와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 머리머리 이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